네, 오늘 10분 메시지 55강 나갑니다. 오늘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살고 계시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건 지금 우리 자신이 생각을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죠. 그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 비로소 나를 알게 되죠. 자, 그것이 만약에 오직 복음, 오직 전도가 아니라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우상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가지고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일단 가정에 있어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할 때 부부가 우상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현장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그 집사님 얘기입니다. 그 집사님 보면은요, 복음 전도하면서도 남편에게 굉장히 이렇게 묶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죠. 너무 남편에게 이제 묶여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절대 아니라고 펄쩍 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때 그 자녀분이 한 중학교 다니던 애가 있는데 그래서 자녀한테 한번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 자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아빠를 더 사랑하는 것 같으냐, 너를 더 사랑하는 것 같으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엄마는 아빠를 더 사랑해. 네,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건 뭐냐면 이 우상은 묶인 걸 말합니다. 이 부부 사이에도 서로 묶이다 보면 사실 다 중요한 걸 들으면서도 다 놓치게 되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자녀에게도 굉장히 부모들이 묶여 있죠. 말하자면 자기 생각대로 자녀를 키우려는 것도 있지만 또 그 학업에 너무 애를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자녀 말이라면 무조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자녀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 자녀에게 굉장히 묶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돈이죠. 이 돈도 사실은 우리한테 절대로 필요한 거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정말 이 돈에 묶여서 오직 돈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 이 복음을 듣고도 여기에 묶이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오늘 하루도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살았나 이런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한테 참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세 가지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한다는 것이 뭐냐? 이건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은 아니죠. 그 말은 아니죠. 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답을 갖고 사냐.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같다, 선지자 같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은 결국 신자들은 복음을 들으면서도 자기 수준대로 자기가 꽂히는 대로 지금 그 믿음을 갖고 힘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힘을 갖고 살아야 돼요. 어떤 힘이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자, 요것은 틀렸다는 지적이고요. 자,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 영적 힘은 또 다른 말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확신은 또 다른 말로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31절이요. 이것을 기록한 성경 기록 목적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에 힘입어 그랬어요. 힘이 어디서 나냐?
바로 그거예요. 자, 이 힘은 확신 속에서 나와요. 또 이 확신이 곧 우리 인생의 모든 답입니다. 자, 그럼 답은 여기다 말해놨어요. 예수 이름이라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제 메시지를 많이 들은 사람들은 벌써 알 거예요. 근데 이번 주 한 주간에 한번 사역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역을 지금 잘하고 있나 확인 차원에서 이걸 꼭 한번 물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한번 어느 단어에 마음에 와 닿냐, 요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그럼 여기서 영접이란 단어가 있고요. 그 이름이란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님 자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권세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근데 제 메시지를 듣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요거를 놓치게 되면 뭐냐면 답이 없는 하나님 자녀 권세만 가지고 지금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 답이 지금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한번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또 만남 속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요거로 확인됨으로 인해서 한 주간 또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자꾸 놓치고 있구나.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구나. 껍데기만 잡고 있구나. 이제 요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더욱더 우리가 개인화에 힘쓰게 되겠죠. 자, 또는 제가 자주 테스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병이나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일부러 성경 이렇게 글을 써요. 자, 질병과 문제를 가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요 질병과 문제를 가져다 주는 그 사단 마귀 귀신,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될지어다 또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지금 써놓고 어디에 내 마음이 많이 가냐 그러면 결박 여기에 많이 가요. 그렇다면요 지금 이 기도는 흔히 하면서도 사실은 문제에 묶인 기도가 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사단 결박이에요. 결박 소리 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이름이 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하면서 결박에 지금 힘을 간다는 거예요. 그건 초점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오냐면 한계가 와요. 그리고 왜 사단이 결박되지 않았지 하고 믿음이 오히려 떨어져 나가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를 자꾸 하면서 지금 양육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진짜 힘을 갖기 위한 거고 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힘을 얻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절에도요. 여기서도 그 성경 구절을 보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여기 해방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조금 더 수준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동그라미를 쳐요.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힘이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영적 그 상태, 그거를 알 수가 있죠. 뭘 놓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이 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 하면서 체험을 강조하고 권능하면서 능력 또는 그 힘을 강조하고 땅끝 그러면 성교지로 가는 그런 그 방향을 잡는 분들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의 껍데기만 붙들고 위로만 받다가 한계가 오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냐. 예수의 이름의 힘, 이걸 어떻게 가져야 되냐. 자, 진짜 저는 지금도 그래요. 예수 이름은 첫 번째, 하나님 이름이다.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했을 때 마음을 가지고 또는 말로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주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죠. 그렇게 자꾸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부터 그렇게 그게 들어가면 진짜 예수 이름 하나로 믿음이 끝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신 적 있죠. 무응답이 응답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응답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세요. 예수 이름으로는. 그리고 그 이름으로는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성령은 흑암을 꺾게 돼 있죠. 그리고 천사 사역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힘을 가면서 이것이 계속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에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영적인 사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이 약속을 놓치면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개인화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사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지금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의 영적 삶을 키우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교회와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교회는요, 피 없으면 안 돼요. 자, 피 언약이죠. 가인과 아벨 예배가 기록되어 있죠, 여기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믿음 있는 예배를 드렸다라 그랬지. 자, 근데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는데 그 제사를 가진 그 믿음을 의롭다고 했어요. 그런 증거를 얻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 예물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예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피가 믿습니다예요. 그리고 믿는다는 증거가 예물이에요. 그 피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자녀들은 어떤 삶 속에서 어떤 갈등이 있든 학업에든 어떤 문제가 와도 예물, 뭐죠? 예수 피, 예수 십자가 피, 이걸 가지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답을 갖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세월이 지나서
결혼할 시기가 되면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죠. 아무나 결혼 그 배우자로 선택하지 않죠. 이래야만 지금 한 가문이 후대까지 이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내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현장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이웃집에 불이 나면요, 우리도 같이 안전하지 않아요. 이웃집에 불 나보세요. 옆집도 불 타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가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면요, 그 이웃들로 인해서 내가 불행을 닥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 언약 때문에 이 언약 잡은 사람에게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응답을 주시게 돼 있죠. 자동으로 따라오게.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랬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형상에게 가장 주기 원하시는 거, 자기 충만, 하나님의 충만, 이걸 원하세요. 근데 요거를 지속하는 방법이 전도예요. 이 전도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고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이 전도 속에서만 말씀 성취가 일어납니다. 자, 이 말씀 성취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최고의 기쁨이죠. 이 속에서만 참된 제자가 나오게 돼 있죠. 자, 이 제자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집중하는 자, 올인하는 자, 그런 자죠. 그래서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현장을 열매의 자리로 또는 그 미래의 자리로 응답을 주시게 돼 있죠.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9장 15절이요.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면서 이제 그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죠. 근데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이 바울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택함 받은 자라면 뭘 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전달해야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뭘 전도하겠어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그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그 이름으로 흑암이 꺾인다. 요거 몰라서 우리는 성령 체험을 하려고 그랬고요. 사단 결박에 힘썼어요. 그거는 종교입니다. 힘을 잘하지를 못해요. 좋았다, 메시지 좋았다, 또 문제 오면 힘 빠졌다. 근데 예수 이름의 힘은요, 끝까지 땅끝까지 올인하는 답입니다. 유일한 완벽한 하나님의 답이에요. 자, 한 주간도 요 예수 이름의 개인하게 힘쓰시길 바랍니다.